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적과 기사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5장 앞부분 보고 오늘 12절부터 보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단지 헌금 띄워 먹으면 벌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의 존재의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사람이 그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건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사모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영광도, 나 자신에 대한 사랑도 교회와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용납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12절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11절에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포함한 이전에 일어났었던 사도들의 설교라든지 사도들의 담대함, 또 그들이 일으켰던 기적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이후에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또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증언을 들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또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12절부터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었던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디테일한 사건들을 다루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줌으로써 그 당시에 교회가 어떻게 사역했었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열심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12절에서 16절 부분을 보면서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아쉬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일어났었던 이 일들이 왜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역사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병든 사람들을 메고 그 사람들 그림자만 지나가도 낫는 이런 기적, 그 당시에 분명히 있었던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의 기록을 믿는데 우리의 믿음의 현실, 교회의 현실과 달라 보이는 그 모습에 있어서 안타까움이나 혹은 궁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은 점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자신을 드러냈었던 정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본인을 드러내셨던 정도,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본인을 드러내시는 정도와 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 시대에, 사도 시대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정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사도들마저도 이제는 다 떠나가고 난 마당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에는 연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불연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는 이 초대교회와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현실의 이 교회의 불연속성을 따진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것은 직접적인 증인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겠죠. 우리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분의 부활을 직접 봤다든지 그분의 죽음을 십자가 밑에서 목격한 사람은 우리 중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는 그런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최소한 100여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리고 또 부활을 체험했었던
그런 특징이 오늘날 우리의 현대 교회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 누구도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비견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고 하나님이 그 손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다 할지라도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와 함께 그 공생애를 같이 보내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에 성령을 직접적으로 처음 체험한 것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단회적인 사건이었다라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들이 속해 있었던 교회는 첫 번째 교회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역시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뭔가 첫 번째 뭔가 할 때는 우리 인생에서도 첫 번째 생일잔치를 미국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돌잔치라고 불러서 다른 생일잔치랑은 좀 다르게 지키잖아요. 다르게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사람들도 더 초대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교회를 처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오늘날 교회에게는 부어주시지 않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교회가 처음으로 체험한 성령 충만의 사건, 성령 강림의 사건. 그와 비슷한 패턴으로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긴 하지만 교회의 첫 만들어짐을 기념하는 사건으로서의 성령 세례의 사건은, 성령 충만의 사건은 더 이상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와 다른 것이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만 더 언급한다라고 한다면 율법과 관련된 부분이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교회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안식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식일마다 어디를 가요? 전도여행 갈 때마다 안식일날마다 모여있는 유대인들의 모임에 가서 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회가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되었고 또 유대인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하나님에게 이제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소화한다라고 한다면 지키는 자나 안 지키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구약의 율법을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켰었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달라졌죠. 그렇죠? 사도 바울을 기점으로 해서 그의 선교 여행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교회의 대다수는 누가 차지하게 되는가 하면 이방인들, 즉 우리가 차지하게 돼요. 구약을 그림자로서 받지 않았죠. 이방인들의 특징은 그것입니다. 구약을 그림자로서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규율로서 하나님께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구약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었던 흔적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며 그것이 신약을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드러내는 증거로서 구약을 받게 되는 존재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을 문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책임과 의롭게 되기 위한 조건으로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구약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기본적인 역사와 인생을, 죄인을 이끌고 가자 하는 방향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리로서 얻을 수는 있지만 구약은 더 이상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신약 이방인들이 받게 되는 구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어때요? 그림자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해왔던 것을 굳이 버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 율법을 지키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불연속성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연속성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연속성, 가장 중요한 연속성은 뭐예요? 예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 이건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는 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민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진짜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 성도 각자의 삶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예배에 초대교회의 진동함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불연속성의 차원에서 보면서 그건 초대교회에나 있었던 일이죠. 우리는 그냥 예수 잘 믿고 신학적으로 삐뚤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요. 여러분, 그 부분은 반드시 연속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여전히 성령으로 그 백성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며, 그 사건은 왜 보여지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교회에도 예수님은 똑같이 성령을 통해 교회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행동들을, 사역들을 기록한 책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능력 있게 만드셨던 성령, 즉 예수의 영이 하셨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 우리는 사도행전이라는 이야기를 사도행전 시작할 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직접 자신의 몸으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죄인들의,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또 구원받은 영혼들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들을 살리고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건 당신의 그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만든 그 일은 지금도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와 현대교회 사이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면서, 특별히 이 연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에 중요한 어떤 기반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주제로 돌아오면은요,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도 우리는 이 표적과 기사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기적의 사건들을, 또 예수님의 공생애에 나와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기적의 사건들을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묘사를 통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초대교회는 분명하게 표적과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기적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기록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적의 기록들을 다 뭐라고 생각해요?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 거죠. 뭐예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상 외에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다른 일들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본인들도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하나님, 창조주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기적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계관이 깔려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 하에 초대교회는 분명히 기적을 행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앞에도 사실 그런 일들이,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었고, 이 후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사역, 이 기적의 사역, 표적과 기사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혹은 이 저자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직접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연속성을 이야기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언제 가장 낙담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얼마나 많이 낙담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칼을 들고 혁명군도 일으키겠다라고 했었던 사람들마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 도망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표적과 기사를 봤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표현은 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런 표적,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잘 묘사해주고 있어요. 6장 55절, 56절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 하는 말을 듣는 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꼭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기적의 사건들 때문에. 듣는 대로 병자를 침상째로 메고 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거 뭐랑 비슷해요?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15절, 16절 말씀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왜 이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이야기와 초대교회 사도들의 사역의 이야기를 비슷하게 기록해 놓았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비슷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일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비슷한 일 가운데 일어나려고 하는 것은 사도들도 봐라 대단하지 않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은 사도들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서 누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 나와 있었어요? 4장에 초대교회의 기도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았었나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니죠. 표적과 기사가 누구의 이름으로? 사도들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일어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일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넘어가면 6장, 7장 이렇게 넘어가면 사도들만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누구도 일으켜요? 새로 뽑힌 7 집사들도 그 일들을 일으키게 돼요. 그런데 그들도 역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기에 일어나는 이 모든 표적과 기사는 여전히 교회와 성도의 증인됨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설명되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분명히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외적인 현상들을 이렇게 15절, 16절에 묘사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병든 사람 메어서 거리에서 나와서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는 그런 무리들이 무수히 모이게 되죠. 16절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이 일들이 정말로 놀라운 일로서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임팩트를 가져다 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적의 대상들이 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병 나음을 얻었어요. 이 사람들 중에서는 병 나음만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구원은 그들의 믿음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오해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영혼의 구원을 받건 안 받건 일단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해 표적과 기사라는 말 우리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표적과 기사는 무언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것을 드러내는 데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도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역사하신다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계속해서 이 표적과 기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른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어가? 기적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로는 signs and wonders예요. 사인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거나 걸어갈 때 표지판을 사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wonder는 뭐예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반면 기적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어로는 miracle이라고 얘기를 하죠. 뭔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초자연적인 일이 어떤 존재를 통해서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은 이 기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아요. 특별히 예수님과 사도들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반드시 표적 혹은 기사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왜요? 이 표적을 보고 듣는 이로 하여금, 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딘가를 향해 도달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시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도달해야 하는 그곳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기승전 예수죠. 예수를 드러내는 표적과 기사로서 역할을 한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받은 사명이 뭐였어요? 예수의 증인되는 것이잖아요. 그 예수 증인됨의 현장에 사람들을 예수가 정말 부활하신 것이 맞구나. 그분이 정말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신 것이 맞구나라는 그 자리로 이끄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분명히 초대교회에 자주 빈번하고 영광스럽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경험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과 기사의 가능성, 그때 일어났던 것은 내가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이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굉장히 다른 답변을 많이 내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은 오늘날도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까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표적과 기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기적이 오늘날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면 가장 성경적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냥 예가 아닌 수동적인 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표적과 기사의 가능성은 우리가 더 준비하고 우리가 더 헌신하고 더 믿음의 크기를 늘리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날에도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 예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드린 대답과 많이 비슷해 보이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예가 수동적 예가 아닌 능동적 예로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능동적인 예로서 대답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했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날의 교회 얼마나 교회라고 하면서도 타락했습니까? 그것을 회복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현상은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을런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누군가를 통하여, 어떤 교회를 통하여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시기 전에 그런 현상들을 일으키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읽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더 믿음을 충만하게 가져서 한치의 의심도 없이 분명히 내가 기도하면 이 사람 병이 나을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 초자연적인 일은요, 오직 누구에게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확실히 해둡시다. 기적,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나요? 없나요?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신령함이나 나의 정성이 아니라 그 기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동적 예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균형을 잡지 않으면 우리를 한 방향으로 많이 흔들게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쪽 극단은 어디라고요? 예라고 대답했지만 내가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예라고 하는 극단이 있는데, 또 반대는 어떤 예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 마르다의 예도 있어요. 마르다는 내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을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기적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절망적인 예였습니다. 조금 신학적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종말론적인 예.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하실 것은 제가 믿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있어도 없어도 우리는 은혜로만, 말씀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날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험하는 일반 은총 이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 자체가 없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스스로도 많이 돌아왔어요. 현대사회를 살면서 내 머리만 커지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보의 홍수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 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한다라고 믿잖아요. 그걸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신이면서도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믿잖아요. 무에서 유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걸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더 나아가 사도행전의 믿음의 내용은 뭐라고요? 그분이 지금도 똑같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병든 자는 장로들에게 부탁하여 장로들이 기름 부어 기도하게 하라. 하나님이 낫게 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그 가능성을 너무나 멀리 배제시켜놓고 살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랬다, 안 그랬다? 안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빈도수가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과 희망 가운데에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긴 했지만, 똑같은 예수님이 오늘도 교회를 이끌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이 빈도적으로 많이 일어난다, 자주 일어난다, 덜 자주 일어난다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초대교회에 일어났었던 기적은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초대교회에는 10번 기도했는데 7, 8번 일어났다. 만약에 그냥 그 숫자로 굳이 바꾼다라면, 오늘날에는 10번 기도해도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다라고 해도 그 믿음의 방향성과 믿음의 어떤 뭐라 그래야 할까, 순수성은 똑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말로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의 빈도수를 경험한 것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때도 역사하셨던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기대치는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수동적인 이해를 이야기할 경우에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대치 자체가 종말론적으로 미뤄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달려있으며 그분은 초대교회 때도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은 초대교회에도 역사하셨지만 오늘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합시다. 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웅장한 임재를, 그게 방언이 터지는 일이건 아니면 집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건 뭐가 되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했는데 우리는 매주 드리는 거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거 드리는 것이 맞지 정도의 지식적인 의무와 책임감과 어떤 효용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늘도 임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그 영광 임하는 장면을 다른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실제 선교의 현장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기대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현장에 가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 기대와 그 믿음을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수동적이지만 너무나도 열정적인 예라는 대답을 가지고 주님의 표적과 기사를 기대해보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수동적인 예라고 할 때는 타이밍과 어떤 케이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 기대는 초대교회와 똑같아야 된다라는 사실도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초대교회 때 기록을 보면 딱 필요할 때 하나님이 딱 역사하시는데 왜 오늘날에는 꼭 이 기적이 필요할 때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감옥에 gat혔을 때 그때 딱 감옥 문이 열리고 병자가 딱 앞에 왔을 때 딱 하나님이 기도해서 낫게 하시고, 이런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하게 꼭 필요할 때 다 일어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이 병 걸려서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내가 기도해서 나으면 진짜 예수 믿을 것 같은데, 다른 거 말고 이 사람이 병 나아서 가족을 다시 잘 살핀다든지 인생의 꿈을 덮은다든지 이런 거 말고 이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예수의 증인되는 것 때문에 참 꼭 필요한 때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발생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일단 큰 기준은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존중과 경외감이 우리에게는 먼저 필요한데요. 이 질문에 대한 또 다른 답을 하나 더 드린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 격과 급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때 이 기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그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잠깐 동안은 감정적으로 동하고 인간적인 열심을 낼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받을 건 아니야. 예를 들자면 아까 그 얘기를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암병에 걸렸어요. 근데 내가 가서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나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에서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라고. 그런 것처럼 병 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기 건강하니까 원래 잡도 좋았고 경제적으로도 풍성하니까 그거 그냥 누리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더니 마지막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으로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말로 꼭 필요한 때였습니까? 아니잖아요. 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낫지 아니하고 죽어요. 근데 그 죽는 가운데
그래, 내가 육신은 이렇게 가지만 당신이 전한 그 예수가 나의 영혼을 책임지셨다라는 것이 내 마음에 이제는 조그맣지만 소망으로, 믿음으로 박혀 자리 잡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무엇이 그 사람을 정말로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만든 겁니까? 병을 치료하는 것이,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가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거든요. 궁극적으로 도착해야 되는 곳은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죄인을 받아들이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로 가는 그 종착역이 우리의 목적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지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기대함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 때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오늘도 역사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바라고 그것을 소망합시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는 이도, 그 일을 절제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지혜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오늘날의 표적과 기사를 대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균형 잡힌 태도일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쉽지 않아요. 왜요? 기대를 안 하면 아예 기대를 안 해버리고요. 기대를 하면 너무 막 거기 푹 빠져가지고 안 되면 실망도 크게 하고 막 기대. 무리수를 준다든지 막. 그래서 무리수를 주는 사람들은 어떤 것까지 하죠? 쇼까지 하죠.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 쇼까지 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났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연기하는 사람 써가지고 그런 일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예수만 믿으면 장땡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건 우리의 어떤 기술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하는 임팩트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직접 들어가셔서 예수가 그 심령에 심겨지게 하실 때에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표적과 기사는 그 일 가운데에 어떤 하나의 도구로 쓰일 뿐인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주권은 오로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왜 오늘날에는 사도행전에는 보면 뭐만 툭하면 기적, 뭐만 툭하면 기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오늘날의 교회는 나도 기적이 있다는 걸 부인은 하진 않지만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까? 좀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우리가 교회로서 증인되는 데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런 악한 현대사회의 모든 초자연적인 일들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면서 봐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번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자주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일어나면 하나님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는 거꾸로 물어보고 싶네요. 얼마나 자주 발생해야 이게 충분히 자주 발생하는 겁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씩 일어나면 충분히 자주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시간의 기준이 우리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베드로후서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제발 좀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감으로 따지는 거예요. 이거 빈도수가 좀 부족한데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은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럼 하나님 그래? 2000년에 한 번이면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있다라니까요. 하나님 능력 있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주권은 그분의 시간에 대한 개념과 그분의 그 생각의 깊이 자체가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감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거 좀 너무 뜸한 거 아니야? 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래 이틀 지났는데 그것도 못 참아?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시간 감각은요, 죄인들을 회개하는 데 이르게 하는 데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영혼을 놓고 30년, 40년, 50년 기도할 수 있어요. 부모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자식을 놓고. 자식이 제발 좀 돌아왔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혼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데에 진짜 이르느냐 안 이르느냐에만 관심이 있어요. 많은 부모들이 이 사람이 뭐라 그래야 될까, 예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거 기도하지 않나요? 예수만 잘 믿으면 인생도 좀 더 똑바로 살 텐데 왜 이렇게 술, 담배하고 이렇게 도덕적인 것까지 같이 섞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천국 가는 이런 걸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10년 기도하고 20년 기도하고 30년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정말로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런 거 사실은 큰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에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에만 관심이 있는가 하면 그 영혼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데 이르르는 것. 그래서 나에게 예수밖에는 소망이 없군요. 예수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르는 데에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는데 어떤 사람은 5분이면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는데 어떤 사람은 50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것을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신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본인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성경에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기적의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이 쉬어가는 부분들을 되게 많이 봐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이 기적의 이야기를 베풀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일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 이후에 기적을 체험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거 봐도 없어요. 에스더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지만 그 가운데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일이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잘 풀렸다 그런 정도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면. 또 신구약 중간기는 어때요? 말라기 이후에는 아예 선지자들 자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빈도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발생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는 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요. 실질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진짜 말씀 사역만 하는데 말씀 사역을 하는데 진짜 사람들이 병이 낫는 일들이 있어. 그런데 한 번 일어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까 이제 불연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초대교회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에 좀 더 그 빈도수가 높아 보이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교회를 만드시는 그 특별한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그런 일들을 사용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많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특별히 그런 일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셔요. 어디서? 선교 현장에 특별히 초기에 어느 나라나 어느 부족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너무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보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역사하시는 타이밍과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런 어떤 케이스들, 빈도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께 말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좀 품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움은 뭡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믿기 쉽게 된다, 뭐 이런 겁니까?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기적이라는 표현 대신 어떤 표현을 많이 쓴다라고요? 표적과 기사, signs and wonders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쓰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단지 사람들이 와 하고 모이는 거, 그런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표적과 기사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어요? 기승전 예수예요.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이 표적과 기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 안에 죄인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날 때에만 이 표적과 기사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병이 나아서 더 건강한 삶을, 더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했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었다,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어떤 한 영혼에, 혹은 일단의 무리의 영혼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그분 안에 죄인인 나의 부활이 달려있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표적과 기사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표적과 기사 자체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암병 환자의 예라든지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표적과 기사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 못 가져요? 사실은 못 가지잖아요.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큰 기적을, 열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그 모든 기적들을 체험했음에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표적과 기사로서는 역할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간절히 바라되, 어떤 차원에서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라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임하시는데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영광의 무게가 공동체 가운데 임할 때에, 그 영광의 무게가 한 개인의 삶에 임할 때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도저히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현상적으로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 가운데 담배를 끊었다, 술을 끊었다, 마약을 끊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똑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효과적인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걸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것은 하나의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기적 자체로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 이후의 무리들도 다 예수님을 떠나가잖아요. 기적을 그렇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난 이후에 예수 믿는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들만 해도, 또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정말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은 체험했지만 예수는 떠나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이 두 가지 균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요. 분명히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만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사망 권세에서 이렇게 부활하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임하셨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동시에 기적이 사람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다? 이것도 버려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균형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영혼에 믿어질 때에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5절, 16절 읽을 때에 여기서 고침받은 사람들을 다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에 병고침이 구원받은 것의 증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병고침을 받지 못해도 뭐가 있으면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복음을 영혼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받아들이면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기적의 대상이 됐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대상이 되는 것과 구원받은 자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표적과 기사는 궁극적으로 예수 믿지 않게 되는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표적과 기사는 누구에게만 의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자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자들의 관심을 확 끌어당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다? 표적과 기사다. 야, 이거 내가 병을 낫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나 봐. 예수께서 정말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내 죄를 사하신 게 맞나 봐라는 그 방향으로 이끌고 갈 때에 하나의 디딤돌로서 하나님이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이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봤을 때, 혹은 이 사실을 들었을 때 그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 얘기들 들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병을 낫게 하셔서 참 그 사람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위해 사용하시는 그런 일들 들으면 내 믿음이 튼튼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서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나도 저런 복 받았으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진짜 믿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런 표적의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기사의 이야기들을 옆에서 같이 간접적으로 체험했을 때에 정말로 내 믿음이 분명한 것이 맞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맞구나 라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표적과 기사는 택함 받고 믿는 자들에게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뭐예요? 그냥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그 암병 환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구원은 안 받았지만 가짜 믿음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병이 나와서 잘 생활을 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그 안에 기적은 체험했지만 예수 믿는 믿음은 없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라고 해봅시다. 그 사람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내가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조금 힘이 있다라는 걸 체험은 하긴 했는데, 그러면 내가 예배 빠지면 혹시 그 능력으로 내 인생에다가 저주를 내리시지 않을까? 내가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헌금해야 된다 그러는데 헌금 안 하면 벌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수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막연한 두려움.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체험으로 이 표적과 기사가 그 사람을 이끌고 가지 못했을 때에는 그저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요. 표적과 기사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진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놀랍고 영광스럽게 사용돼요. 왜 사람들이 부흥의 때를 자꾸 사모하겠어요? 그때 그 시대의 영광, 우리도 한번 맛봤으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그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주님 앞에 모든 주도권을 내려드리는 겸손함,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예수가 죄인의 구원자다라는 믿음과 연결될 때에만 진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표적과 기사에 대한 반응은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완전히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앞에 나왔다라고 얘기하죠. 14절에 나와 있는 표현이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믿고 주께로 나왔다. 믿고 교회 다녔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added, 영어 표현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헬라어 표현이 딱 그 표현인데,
added to the Lord예요. 누구에게 더해졌대요? 주님에게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숫자가 많아졌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여기 나와 있는 literal meaning이에요. 주께로 더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관계가 생긴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루터의 신학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게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자들에게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반응이. 그래서 택자는 예수에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여기 보니까 믿는 사람이 12절에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어요. 얼마나 자주 모였을까요? 앞에 나와 있어요. 2장, 3장 이런 데 보면 매일 모일 정도로. 왜요? 증인되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되는 것을 자꾸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맨날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사도들이 증인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도 증인된 이야기를 하고 또 나중에 일곱 집사들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예수님이 내 삶에서 살아서 지금도 표적과 기사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서로가 서로에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더 모이고 더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반응들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 믿음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았었던 택자들이 그 구원받을 타이밍이 됐다라고 한다면 예수에게 하나 둘씩 더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는 다른 이들은 두려워하여 꺼려하게 됩니다. 여기 한국 표현 참 재밌죠. 감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막 봤어요. 그럼 함부로 교회 다닌다는 얘기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교회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하지는 못하겠는데 보니까 저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네? 그 현실이에요.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을 구원하는 두려움은 아니겠죠. 그리고 그 두려워함이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교회에서 그들이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그 거꾸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는 누구만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웬만해서는 진짜 백이들만 있다라는 거죠. 가짜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경외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만 있지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끼어들 수 있을 만한 교회에서 그래서 어떤 떡고물을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현대교회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교회 안으로만 들여다 놓으면 우리가 구제하고 그 사람들 밥 먹여주고 이러다 보면 예수 믿겠지라고 하는데 초대교회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았어요. 초대교회가 그 안에 있는 과부들을 공개하잖아요. 그쵸? 이 뒤에 보면 그 과부들 공개 문제 때문에 집사들을 임명하게 되는데 그 장면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가 교회 가면 내 가난의 문제가 좀 도움받을 수 있는데 라고 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가난하긴 했지만 가난함 때문에 교회에 온 게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것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경외함이 있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부활 소망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흐트러지긴 하죠.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죄인들의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옛사람의 모습에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만큼 이 표적과 기사는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요? 정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꺼려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13절 뒤에 보면 전반적인 측면에서 백성들의 평가는 어때요? 칭송하더라.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올바라야 됩니까?
사실은 질문 자체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도덕적인 것이 중요하다라는 전제하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도덕적인 규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게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심판받는지, 자기를 생각하고 나의 쾌락을 좇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따르며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아닌 나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죄인으로서 사는 자가 마지막에 맞이하게 될 운명이 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바라고 삶을 가능하면 조심스럽게 살려고 합니다. 물론 죄인의 습성이 아직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득문득 드러나지만 그래도 절제하기가 쉽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행했을 때 마음에 하나님이 찔림을 더 주셔요. 세상은 자꾸 어떤 방향으로 가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도 괜찮아, 그건 이제 죄라고 이야기하지 말자 라는 방향으로 가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자신의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도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에 비추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태양 사람들과 삶의 패턴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똑같이 선을 행하고 도덕적인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00% 그럴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나보니까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재수 없지 않아요. 많은 그 도덕적으로 깔끔한 사람들 있잖아요. 믿건 안 믿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친구로 같이 하기가 힘든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너무 막 재수없어 이래가지고. 왜 그럴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비교적 도덕적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우월감이 생기죠. 교만함이 생기죠. 자랑하지 않지만 자랑하는. 늘 그렇잖아요. 제가 뭐 한 건 없지만 이러면서 자기가 한 거 쫙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갔는데 제가 뭐 교회에서 얼마 한 건 없는데요, 뭐 얼마 헌금을 했고 교회 짓는데 얼마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되게 듣기 거북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겸손하고 도덕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사람이 참 부담스러워.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만 한 것마저도 내 안에 자랑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해요. 있잖아요. 인간은 이 육체를 가지고 죄인들과 사는 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죄된 동기와 유혹에서. 교회에서 내가 아무리 순수하게 뭔가를 헌신하고 아니면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거 하잖아요. 진짜 아무 자랑도 없이 아무 드러냄도 없이 그거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냥 그렇지 않나요? 내가 아침에 일주일 연속해서 1시간씩 기도했어요. 뿌듯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뿌듯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봤으면. 뿌듯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거 죄잖아요.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발견하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 태도가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재수없다는 얘기는 최소한 안 듣겠죠. 다르다라는 이야기는 듣겠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백성들이 칭송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경외와 믿음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표적과 기사는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생명의 주가 되셨음을 이 표적과 기사가 드러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데까지 가야 우리는 표적과 기사의 제대로 된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인 결론 종착지는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은 뭐예요? 죄인이 그 영혼이 죽어 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도가 드러나는 데에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바라는 것이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영혼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때로는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분명히 드러내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드러냄의 도구로 중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그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전도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표적과 기사를 사용하실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그 영광의 무게로 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심리학적인 어떤 교묘함이나 인간이 그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정성과 헌신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도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전해질 때에 그들이 구원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재밌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한다? 표적을 구한대요. 오늘 우리가 표적과 기사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구했지만 그 표적에 실체이신 예수가 왔을 때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표적 자체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증거이긴 하지만 그 표적 자체가 영혼을 구원하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적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그런데 표적과 기사는 그 그리스도를 향해 가게 하는 하나의 보조장치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표적과 기사의 사건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 드러난 예수의 능력과 부활은 오늘도 변함없이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이 능력과 부활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발산하며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 믿게 될 사람에게도 이 일이 진짜 일어난다라고만 하면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분명한 도장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과 부활을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 가운데에 경험하고 또 드러낼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 사실에 예수 복음의 그 현실의 증인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